사회복지학과 공동체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법, 내 마음 다스리기 10번째 화두가 되겠습니다. 이번 주에는요, 마음의 칼을 내려놓아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우리 마음을 살피고 또 우리 마음을 한번 다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리스 신화에요. 프로크루스테스라는 신이 등장합니다. 이 신은 유명한 악신인데요. 칠흑 같은 어둠에 사람이 다니는 길목에 항상 잠복했다가 지나가는 사람을 낚아채가지고 자기 집으로 끌고 옵니다. 그의 집에는 아주 차디찬 철제 침대가 있었는데 잡아온 사람을 자신의 침대 위에 눕힙니다. 키 작은 사람은 모자랄 거고 키 큰 사람은 넘칠 거 아닙니까? 모자라는 사람은 이렇게 늘려서 죽이고 넘치는 사람은 그 넘친 부분을 톱이나 도끼로 이렇게 잘라서 죽였다고 합니다. 결국 이 잔인한 프로크루스테스 이 악신은 테세우스에게 죽임을 당하죠. 바로 자신의 그 침대 위에서요. 여러분, 이 신화는 우리에게 무엇을 시사할까요? 어쩌면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이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가 우리 마음속에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기준, 우리의 판단, 우리의 좋고 나쁨, 이 모든 것에 맞춰서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은 싹둑싹둑 잘라버리는, 그래서 다른 사람을 뜯어 고치려고 하는 그러한 아집으로 우리는 얼마나 많은 횡포를 부리면서도 내가 옳다고 고집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프로크루테스의 이 침대가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 이러한 마음을 우리는 한 글자로 표시하면은 바로 나 아자입니다. 여러분, 나 아자는요, 이 왼편에는 여러분 보시다시피 손 숫자입니다. 그렇죠? 손 숫자예요. 그러면 손에 무엇이 들려있나요? 오른편에는 이게 과자입니다. 창과자예요. 이렇게 창과 칼을 결합시킨 그런 무기인데요. 아주 긴 무기인데 공격도 가능하고 방어도 가능한 거죠. 그럼 자아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냐? 바로 손에 칼을 들고 마음에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를, 즉 우리의 기준, 우리가 옳다는 그런 편견과 고집, 이런 것들을 안고 우리는 공격 아니면 방어 태세에 있는 존재라는 거죠. 그게 바로 뭐예요? 자아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기준이 돼가지고 모든 것을 분별할 때에 우리에게는 이미 이 분별 분 속에 칼도자가 있고 분별 별자에, 다를 별자에 이미 뭐예요? 칼도자가 있듯이 나와 다른 것은 다 싹둑싹둑 잘라버리고, 그렇죠? 그렇게 해서 다 죽여버린다는 거죠. 그게 바로 프로크루테스의 침대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기준이고 내가 중심이고 나의 생각이 옳은 것이고 나의 주장만 고집할 때에 생기는 비극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판단이라는 판자도 여러분 여기 칼도자가 들어가죠. 그렇죠? 이게 칼도자입니다. 칼도자에서 온 거예요. 그러면은 끈을 단자, 이렇게 프로크루스테스가 이렇게 넘치는 부분을 잘라버리듯이 끊어버리는데, 그 끊어버리는 데는 이게 뭔지 아세요? 이게 무슨 근이냐면은 도끼 근자예요. 도끼 근. 즉 내가 기준을 세우고 나만 옳다고 생각하면서 나와 다른 생각들을 다 싹둑싹둑 잘라버리고 칼을 휘둘러서 피 흘리게 하는 그 자체가 바로 프로크루테스의 행위라는 거죠. 횡포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판단하고 내가 분별하고 그 모든 판단과 분별의 기준이 내가 된다면은 그때는
우리는 마치 그 악신 프로크루스테스처럼 나와 다른 사람들을 전부 이렇게 난도질해버리는 그런 횡포를 부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공부한 한자지만은 이 참는 것을 미덕이라고 가르쳐요. 참아야 돼. 무조건 참아야 돼. 참는 사람이 이기는 거야. 여러분, 참는 사람이 이기는 것이다. 이 말이 옳으려면은요, 조건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끝까지 참아야 돼요. 참다 폭발해버리면은요, 이것보다 더 잔인한 게 없어요. 그래서 참는 일은 굉장히 잔인한 일이에요. 여러분, 잔인한 잘자에도 아까 그 나 아자에 들어가는 이 과자가 창과자가 들어가죠. 몇 개나 들어가요? 2개씩이나 들어가요. 그렇죠? 이 글자는 죽음에 가까운, 죽음에 들어가는 글자예요. 그래서 이 글자에다가 비수 비자 넣으면은 죽을 사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나쁜 생각을 품고 이렇게 칼을 휘두르면은 그 쌍칼을 휘두른 거예요. 그리고 마음에 칼을 품고 있으면은 참는 것은 마음에 칼을 품고 있는 것이죠. 이게 잔인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가장 큰 잔인이 뭔지 아세요? 내 몸이 정말 일그러져서 병이 생기는데 술을 하도 퍼먹어가지고 간이 지금 다 부어가지고 돌덩어리처럼 경화가 생기는데도 계속 그걸 참고 그 아픈 걸 참고 계속 술을 먹는 거예요. 이게 잔인한 거예요. 암덩어리가 너무 그 열받고 스트레스 받는 것을 착하다는 그 일념하에 참아야지 하면서 참다가 암덩어리가 돼가는데도 그걸 참고 있는 게 그게 잔인한 거예요, 여러분. 옆에 사람이 신음하고 죽어가는데도 그걸 못 본 척하고 외면하고 참는 게 그게 잔인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끝까지 참는 것은 우리가 미덕이라고 생각해 봤지만은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참는 것은 꼭 미덕만은 아닌 것 같아요. 왜 참지요? 왜 참지요? 마음에 안 들어요. 마음에 안 들어요. 아, 내가 참아줘야지. 저 사람 미워요. 에이, 참아야지. 짜증나요. 화나고 싶어요. 에이, 참아야지. 그러면 여러분 참는 건 다 뭐예요? 부정적인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참고 있다는 것은 내 안에 부정적인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부정적인 것은 참으면 참을수록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그 부정적인 것들이 계속 쌓아 올라가고 키워진다는 거죠. 그러면은 끝끝내 그것이 폭발할 거예요. 끝끝내요. 그렇죠? 그 폭발할 때는 어마어마해진다는 거죠. 더 위험해진다는 거죠. 차라리 이 부정적인 에너지가 아직 미약할 때에 그냥 터뜨리는 게 오히려 살상력이, 파괴력이 더 적을지도 모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는 끝까지 뭐예요? 견뎌야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 네는 이 마디 촌자가 시간과 관련되어 있어요. 시간.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사랑하게 되면은 참는 것도 없어져요. 참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다 예뻐 보이고 다 내 마음에 든다는 거죠. 그래서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것은 내 마음 속에 들어올 수 없다는 뜻이 있고, 두 번째,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것은 내 마음 안에 이미 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에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틀, 마치 뭐예요? 마치 그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처럼 그 틀이 이미 있는 사람에게 그 틀과 맞지 않는 것은 마음에 안 들겠죠. 두 가지 뜻입니다. 마음에 안 드는 것은 내 마음이 작아요. 못 들어와요. 공간이 없어요. 두 번째는 내 마음에 이미 그 쇠침대 같은 틀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 틀에 맞지 않는 것은 다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이 틀을 깨야겠죠. 두 번째는 뭐예요? 마음을 무한대로 크게 확장해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진리가 들어오면은
이게 깨지고 깨우침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마음이 무한대로 커져요. 이걸 뭐라고요? 깨달음이라고 해요. 다름. 어디까지 닫게 되죠? 무궁무진한 곳까지 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1차선에서 왜 차가 막혀요? 물론 반대편에서 반칙해서 들어오는 차 때문에 막힐 수도 있지만은 결국은 도로가 좁은 거예요. 매번 양보하면은 부하가 나고 짜증이 나요. 억울해요. 착한 일 하고도 부정적인 감각이 쌓인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막힐 때마다 도로 확장 공사를 해야 돼요. 그래서 나를 이렇게 기막히게 한 존재, 그런 존재가 나로 하여금 마음의 도로를, 마음의 길을 확장하게 한 계기가 된 사람이라면 오히려 마음이 확장됨으로써 그 사람에게 그런 계기를 제공해 준 그 사람에게 감사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끝까지 참는 것. 끝까지 참는다는 것은 아예 뭐예요? 참는 게 없다. 즉 마음에 미움이 없다는 거예요. 거꾸로 얘기하면 내가 참는다는 것은 아직 마음에 뭐가 있어요? 미움이 있기 때문에 참아야 되는 거예요. 참다가 이 미움의 이 부정적 에너지가 어느 정도 커져가지고 내가 이렇게 호딩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지면 그게 펑 하고 폭발해 버린다는 거죠. 그때는 감당이 안 돼요. 나도 감당 안 되고 옆에 사람도 감당 안 돼요. 그때 상처가 크게 남는다는 거죠. 그래서 평소에 이렇게 화도 잘 안 내고 이렇게 말도 잘 안 하는 사람이 어느 날 그것을 계속 쌓다가 어느 한순간 펑 하고 터뜨리면 주변 사람들이 깜짝 놀래요. 이 사람 평소에 안 그랬는데 오늘 왜 이렇게 화내지? 감당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근데 매일 조그만 일 가지고 막 이렇게 화내는 사람은요, 주변 사람들이 다 면역이 생겼어요. 아예 저 사람 저러다 말겠지. 오히려 파괴력이 약해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사랑은 사랑하게 되면은요, 여러분, 다른 사람의 악을 기억 안 해요. 사랑은 다른 사람의 잘못을 계산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참는 것은 우리가 미덕으로 생각해 왔지만은 만약 내가 참을 때마다 내 안에 부정적 에너지가 계속 쌓아 올라가고 있다면은, 그래서 그것 때문에 힘들고 괴로워한다면은 마치 마음에 뭐 꽂고 있는 것처럼요, 칼을 꽂고 있는 것처럼요. 그러니까 결국 참지 않는 사람이 되려면은, 즉 마음에 무엇을 지워버려야 되죠? 미움의 생각을 지워버려요. 그럼 미움을 어떻게 지워버리죠?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뭘 깨달아야 되죠? 아,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것은 결국 나 자신을 미워하는 것이다. 그 사람을 해코지하기 전에 이미 나는 만신창이가 되어 있다. 그러면서 착한 사람은 또 그 만신창이 된 자기의 내면 세계를 바깥으로는 태연한 척, 안 그런 척, 그게 더 힘든 거예요. 안에는 상처투성이면서 겉으로는 또 전혀 안 그런 척 이렇게 내색 안 하는 게 더 힘들다는 거죠. 그렇죠? 이중의 상처를 입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경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유다가 예수님을 팝니다. 그래서 대제사장과 그리고 대제사장의 이 종들과 그리고 로마의 군병들이 예수님을 체포하러 옵니다. 이때 이 칼을 쓰고 있는 이 인물이 누구죠? 시몬 베드로죠. 베드로. 시몬 베드로라는 사람이 뭐를 뺐어요? 칼을 뺐어요. 왜냐하면 항상 자기가 예수의 보디가드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칼을 빼가지고 제일 앞장서서 달려든 종의 귀를 팍 쳤어요. 그 종의 이름이 뭐예요? 말고예요. 말고. 뭐 그림은 이렇게 그렸지만은 뭐 그 당시 상황은 우리가 잘 모르니까 어쩌면 칼을 확 휘두르는데 말고가 피하는 순간 귀가 잘려 나갔어요. 이때 예수님께서 그 귀를 주셔서 털어가지고 다시 말고의 귀에다가 머리에다가 귀를 다시 복원시켜 주시면서 한 유명한 말이 있어요.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뭐예요?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해야 하느냐. 그렇죠? 또 마태복음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하리라.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를 지키겠다고 칼을 뺐어요. 그렇죠? 제가 말씀드렸죠. 자아의 칼을 뺐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그 자아를 도로 집어넣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칼을 빼서 진리이신 예수님,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목을 비는 것도 서슴지 않습니다. 그래서 벌어진 게 십자군 전쟁이고, 그래서 벌어진 게 종교 재판이고, 그래서 벌어진 게 종교 핍박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찌 진리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의 목을 칠 수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뺀 칼을 다시 집어넣으라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언제 칼을 빼서 다른 사람한테 휘둡니까? 우리가 진리라고 생각할 때, 우리가 옳다고 생각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전쟁한다고 생각할 때에 칼을 뺀다는 거죠. 이때가 가장 위험한 거예요.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칼을 휘둘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읽고요, 정말 엄청난 걸 깨달았어요. 누군가가 나를 향해서 비판하고, 그렇죠? 나를 향해서 공격하고, 즉 나를 향해서 칼을 휘두르잖아요. 그 나를 향해서 칼을 휘두르는 사람을 향해서 내가 칼을 빼면은, 그러면은 나는 뭐가 되죠? 나는 전사가 되는 거예요. 전사. 전사예요, 전사. 무사가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전사와 전사가 서로 칼을 휘둘면은 결말은 주어졌어요. 분명해요. 그것은 서로 상처내고 결국은 다 피 흘려 죽는 거예요. 상대방의 칼을 빼서 덤빌 때에 나도 칼을 빼면은 나는 일개 전사에 불과해요. 전사의 운명은 전사하는 일밖에 없어요. 근데 상대방의 칼을 빼고 덤빌 때에 내가 만약 칼집을 꺼내서 그 휘두는 칼을 칼집으로 다시 돌아오게 한다면은 나는 도사예요. 그래서 참된 무의 정신은 아까 이게 과자라고 했잖아요. 창과 칼을 겹친 무기잖아요. 그걸 멈추게 하는 게 멈출 지자예요. 그걸 멈추게 하는 게 무의 정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는 주먹질하고 칼 휘두는 게 무사가 아니에요. 그렇게 칼과 도끼를 마구 휘두는 사람의 폭력을 멈추게 하는, 칼을 다시 칼집으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사람이 도사고, 그런 사람이 진정한 무의 정신을 갖춘 무사라는 거죠.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비판의 칼을 휘둘고 공격의 도끼를 휘둘 때, 옛날엔 저도 칼을 빼고 방어하고 공격 같이 했지만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깨닫고 나서 공격하는 사람을 제가 오히려 인정해주고 칭찬해줍니다. 아유, 김 선생, 좋은 말씀, 좋은 비판 달갑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선생님이니까, 당신은 누구보다 예리하니까 내가 깨닫지 못한, 발견하지 못한 문제를 콕 집어서 얘기해 주시네요. 그 콕 집을 때 아프긴 아프지만 그게 저한테는 차후에 진주가 될 만큼의 그런 고통입니다. 여러분, 진주가 어떻게 만들어진지 아시죠? 조개 안에다가 이물질을 심어 넣잖아요. 그럼 그 아픔을 감싸기 위해서 분비물을 계속 토해내다가 그게 결정체가 진주예요. 당신이 오늘 나 아프게 한 이 상처가 훗날 아름다운 진주가 될 것을 제가 압니다. 고맙습니다. 역시 당신은 저보다 한 수 위입니다. 이렇게 인정해주고 고맙게 여기고, 그렇죠? 그러면은 나의 모든 인정과 고마움과 감사가 그가 나한테 향해 휘두는 칼을 위해서 준비한 칼집이 된다는 거죠. 그럼 이 사람이 칼을 휘둘려고 하다가도 자기를 고마워하는 사람, 그렇죠? 자기를 이렇게 높이 보는 사람한테 어떻게 칼을 또 휘두르겠어요? 시시하잖아요. 재미없잖아요. 그렇죠? 민망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힘이 빠지고 칼이 쓱 칼집으로 돌아가게 된다는 것을 저는 삶 속에서 깨닫고 느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고 여러분도 젊은 나이에 이런 이치를 깨닫게 된다면 여러분 삶에 분명 큰 도움이 되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공자가 제자들을 이렇게 가르치는데 공자 제자 중에도 베드로와 같은
이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냐면 자로였어요. 자로. 여러분 보세요. 자로도 항상 뭐예요? 뭐 칼이든지 아니면 이렇게 무기를 들고 다녔던 무사였어요. 근데 하루는 공자가 구구단을 가르쳐 줬어요. 38에 24. 아, 베드로가 38에 24까지 배웠어요. 그날은. 얼마나 기분 좋은지 드디어 유식해졌어요. 그래서 저기 시내에 기름집 가게 주인이 자기 친구인데 자랑하러 갔어요. 근데 웬일입니까? 그날따라 가게에 사람들이 막 모여 있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어떤 손님이 기름 서근을 샀는데 한 근에 8문이면 서근에 24문을 주인한테 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산수 공부를 잘못했는지 38에 23이라고 우기는 거예요. 주인은 38에 24, 손님은 23, 24, 23 싸우는 거예요. 누가 진리죠? 당연히 38에 24가 진리죠. 베드로는 진리가 뭔지 아나요? 알죠. 금방 공장 선생님한테서 배웠는데 따끈따끈한데. 그랬더니 자로가 나서가지고 야야 이 사람 왜 이렇게 어거지야? 38에 24야. 그랬더니 이제는 이 손님과 자로 사이에 싸움이 된 거예요. 결론이 안 나니까 자로가 이렇게 중재안을 냅니다. 우리 공자 선생님한테 갑시다. 모두가 존경하는 스승이 만약 38에 23 하면은 이 기름값 오늘 내가 대신 지불하겠소. 하지만 스승님이 38에 24 하면은 당신 뭘 걸겠소? 그랬더니 손님이 베드로보다도 더 성격이 급한 사람인가요? 당신 칼을 빼서 제 목을 치소. 그래서 기름집 가게 주인이 증인이 돼가지고 세 사람이 공자 앞에 왔어요. 자초지종을 다 들은 공자 선생님이 뭐라 할게요? 38에 23? 38에 24? 하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판단하시겠어요? 여러분, 이때 판단하면은, 잘못 판단하면은 이 판단이 칼이 되고 도끼가 되어서 이 손님의 목이 날아갈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만약 공자가 38에 23이지 하면은 이 공자 학교 어떻게 더 유지하겠어요? 진리를 가르치는 학교가 아닌데. 근데 38에 24, 옳은 판단했을 때에 칼과 도끼가 날아간다는 거죠. 이 사람 목이 날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가 항상 다른 사람의 목을 칠 때에는 틀린 것으로 못 쳐요. 옳은 것으로 친다는 거죠. 공자가 뭐라 대답했게요? 공자는 역시 위대한 스승입니다. 자로에게 23, 24 정면으로 대답하지 아니하고 자로야 오늘 기름값은 네가 지불하게. 그러고서 방으로 들어가셨어요. 스승님이 분부했으니까 불만은 가득이지만은 어떻게 순종해야 되죠. 그래서 돈 23문을 가게 주인한테 줬어요. 한 문 손해 봤지만은 시비가 꺼졌으니까 빨리 장사하러 돌아가야죠. 갔어요. 누가 횡재했어요? 손님이 횡재한 거예요. 이야, 기름 서근을 공짜로 얻었다니. 막 흥얼거리면서 집으로 가고 있었어요. 제일 억울한 친구가 자로였어요. 그래서 선생님, 그래 들어오너라. 왜 제가 기름값을 물어야 됩니까? 좀 전에 선생님이 38에 24라고 가르치지 않았습니까? 이때 공자가 얘기합니다. 억울하니? 억울하면 쫓아가서 38에 24가 진리라는 것을 그에게 가르쳐 주어라. 자로가 쫓아갑니다. 쫓아가서 그 사람을 멈춰놓고 손가락 발가락 다 동원해가지고 뭐를 가르쳤을까요? 38에 24라는 것을 가르쳐 줬겠죠. 만약 그 손님이 진리를 깨달았다면 미안해서 기름값을 자로에게 돌려줬겠죠. 여러분, 이 이야기에서 우리는 한 가지 알아야 돼요. 우리는 항상 진리가 옳다고 진리의 수호자인 양 진리를 위해서 칼을 휘둔다는 거죠. 내가 옳다고 생각할 때. 근데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게 과연 옳을까요? 그렇죠? 얼마나 많은 전쟁들이, 얼마나 많은 핍박들이 자기가 옳다는 주장으로 진행돼 왔을까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프로크루스테스의 그 침대가 들어있는 것은 아닙니까? 내가 옳고 우리만 옳고 그런 옳다고 생각하는 주장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목을 치고 있습니까? 이걸 생각하면은 우리의 마음의 이 칼을
내려놓지 않으면 우리 개개인이 얼마나 위험한 존재인지를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상대방이 칼을 휘둘 때에 같이 칼을 휘둘면 우리는 전사예요. 전사는 결국 전사하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처럼 상대방이 칼을 휘둘 때에 칼집을 준비하세요. 칼집을 꺼내 드세요. 그래서 그 휘드는 그 무서운 칼을 칼집으로 돌아오게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도사예요. 그러면 여러분에게는 평화가 깃들게 됩니다. 화평케 하는 자가 될 겁니다. 그런 사람은 복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아직 참고 있는 미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아직 나의 그 프로크스테스의 침대를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재고 자르고 있습니까? 그런 칼, 도끼가 아직 있다면 이 시간 반성하고 내려놓는 우리가 모두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공동체 시간에 열띤 토론을 하시면서 더 많은 지혜와 깨달음을 얻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